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이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제 단 한 번도 제가 교회에서 내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사역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도 잘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오늘 특별히 또 셀란 예배다 보니까 일정 시간 안에 또 끝내야 되고 저도 이제 지금 4시 11분에 KTX 타고 부산을 내려가야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딱 할만 하겠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거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저랑 이제 이효준 목사가 가서 어떤 사역을 할 거고 이런 거를 조금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그때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합창단 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300명 되는데 주일학교가 우리는 뭐 아동부 있고 중고등부 있고 청년부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0세부터 19살까지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로 뭉티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7살짜리 애잖아요, 걔도. 근데 자기 동생 그 서나만한 애를 업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뭐 체계가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0세부터 19살 때까지,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그냥 다 뭉태기로 있어서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은 최소한 초등학교를 진학을 해야지 애들이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7살 밑으로는 사실 아무리 앞에서 아버님이 설교를 하든 누가 다른 강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든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 아버님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을 조금 세분화를 이제 조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그다음에 저는 중고등부나 청년부, 아니면 이제 아버님이 이제 초등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세분화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특별히 합창단의 나이 연령을 좀 제한을 해서 이제 그 9살짜리 애들이 하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걔네들을 위주로 그렇게 조금 꾸릴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올라가면은 이제 우리 밴드 음악하는 그런 밴드 같은 밴드 음악을 좀 가르칠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이제 우리 흔하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도 찬양이 울립니다. 마켓에서도 찬양이 울립니다. 당구장에서도 찬양이 울립니다. 술집에서도 찬양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겼던 게 진짜 웃기잖아요. 우리 막 아까 신난자 뭐 내 안에 부어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구장에서 내 안에 부어줘서 하면서 이렇게 탁 하는 그러고 합니다. 자, 내 안에 부어줘서 술집에서 울립니다. 붓습니다. 그리고 마십니다. 얘네들이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범신론이라 그러는데 그냥 다 괜찮다 이거예요. 나는 믿으니까 괜찮다 해서 술집에서도 울리고 유흥가에서도 울리고 찬양이 다 울립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갔었을 때, 처음에 합창단 시작해서 제가 그때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는 애들이 찬양이 좀 이상했습니다. 범신론이라서 찬양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키운 애들이 그 합창단 애들이고 2018년도에 먼저 왔던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악 학교를 이제 내년에 개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장 하나 있는데, 네, 지금 거의 완성이 된 학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합창단도 하고, 그 다음에 모던 음악, 밴드 음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단순한 음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예배자로 키워서 선교사로 이제 재파송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 단순한 음악 말고 말씀과 기도, 예배 이 예배에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게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애들이 흑인들이 음악 진짜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음악 잘하는 사람 재능은 있는데 그 재능을 키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적으로 유명한 흑인 아티스트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 누가 그 재능을 끄집어 내준 거예요. 얘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를 몰라요. 그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어느 임계점이 딱 올라가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흑인들에게 준 그 본능적인 음악성이 팍 튀어나오는데 애들 중에 왔던 애들 중에 악보 보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악보 하나도 못 봐요. 드럼 치는 거 한 몇 년 전에 이제 고려대학교 의대에서 한번 왔었는데 의료 선교로 그때 이제 그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선생님 아들이 그 드럼을 치는데 그걸 그걸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거 못해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서 봤었을 때는 역시 흑인들 음악 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의자비가 내려와 가르칠 때 꽤 힘들었습니다. 꽤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음악을 조금 더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 음악을 가르치면서 가능하면은 이제는 미디어 부분 아프리카랑 이제 동남아랑 사실 누가 더 가난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아프리카가 가난하구나는 걸 딱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베트남, 동남아 가면은 아무리 가난한 마을에 가도 애들이 핸드폰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걔네들이 그 가난하다는데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딱 가잖아요. 얘네 진짜 가난하구나 딱 생각하는 게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애들 핸드폰 있는 애들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부모님들도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마을에 그런 동네에 살기 때문에 미디어적인 부분에 애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미디어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예배자들로 이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미디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같이 가르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진 건물 없는 사진. 여기가 어디냐면은 저기가 도시예요. 저 끝에가.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들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프레이어 마운틴이라고 붙였는데 산에 올라가면은 도시가 다 보이는 겁니다. 꼭대기예요. 그 산에 그 도시의 꼭대기에 이 돌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 아닙니다. 돌밭입니다. 여기에 이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이 교회를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건 아니에요. 이게 저희 거는 아니고 저희한테 그 곳에 있는 추장님이 땅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이곳에 기도원하고 그다음에 예배 컨퍼런스 홀 하나를 이제 건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를 가지고 못 가는 데예요.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사람이 걸어서 올린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있어서 이제 저희도 또 그 기도원하고 기도원 예배 컨퍼런스 홀을 건축하려면은 이게 사람 수작업으로 다 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를 딱 처음 들었었을 때 이곳이 또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이 리빙스턴 지역인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여기는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거든요. 올라와 가지고 어떤 교회는 뭐 10명, 5명. 그래서 시간 정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지금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저희는 기도원하고 또 기도와 예배 컨퍼런스 홀.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가르쳐 주고 악기도 가르쳐 주고 그 지역 교회로 그 아이들을 또 내보내는 데 또 하나의 저희 목적이 있습니다. 자, 또 정갈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정갈이에요. 어디서 나왔냐? 저희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그냥 개구리 같은 거 하나 있네 하고 딱 봤는데 정갈이었대요. 그러니까 저랑 이효준 목사랑 선아가 살 때 얘가 있는 거예요. 네. 얘는 그래도 조금 작은 애예요. 얘 좀 작은 애예요. 근데
우기 때가 되면은 이 습해지다 보니까 전갈, 뱀, 뭐 이런 좀 해충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동네가. 근데 이거를 늘 보면서 하는 생각이 이제 마가복음 말씀이 항상 떠오르는 겁니다.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까 그 정갈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우기 때가 되면은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저거를 볼 때마다, 그리고 항상 카톡이 올 때마다 전갈 사진을 보내면은 본인들은 안 다쳤다는 소리예요. 본인들은 괜찮으니까 전갈 사진을 보낸 거고 재밌으라고 보내는 건데, 사실 자식된 입장에서 저 안 물린 거 참 감사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얘가 우리도 안 물겠구나, 알아서 피해 다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정경섭 선교사님이 저번에 오셨을 때 빛이 없어가지고 애들 막 전갈 물리고 뱀 물린다고 하잖아요. 저희 집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잘 돌아다닙니다. 실제적으로 진짜 전갈과 뱀, 이런 독이 있는 벌레들, 또 동물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는 곳이 아프리카 땅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혹시나 선아가 찔렸어요, 그러니까 올려주면은 여러분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땅이 이 대부분 노예 근성이 아직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가 반백년도 안 되잖아요. 사실 일제 치하가 길면 길 시간이지만 이 아프리카 땅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일제 통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50년도 안 되지만 얘네들은 200년, 300년 가까이 서양 사람들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친일이다 뭐 이런 거 하면은 우리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백인들, 친백인들 막 이렇게 되면 여기도 난리가 나는 나라인 겁니다.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또 원래는 공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요즘 독재자들이 이제 조금씩 꿈틀거리는 게 공교육에서 영어를 뺄라 그래요. 공교육에서 영어를 빼서 영어를 못하게 해서 언어를 모르면은 사실 사람들이 무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말, 그 언어 안에서만 그들을 속박시키려고 공교육에서 영어를 지금 빼는 추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진짜 많습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의 각 거점마다 이미 뭐 여호와의 증인, 그다음에 뉴 아포스톨 처치, 그러니까 또 구원파, 이런 애들이 거점 도시마다 다 크게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 하고 있고요. 뭐 신천지도 요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계속 남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남아공에서, 저희보다 밑에 지방인데 남아공에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막 찌부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잠비아라는 나라에 유일하게 거점 도시 중에 무슬림 사원이 없는 데가 저희가 가는 리빙스턴 지역입니다. 참 그것도 이상합니다. 모든 도시에 웬만한 데 무슬림 사원이 다 있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 도시만 무슬림 사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박물관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곳을 거점으로 저희는 선교사들을 계속 파송하고 현지인들 선교사를 또 파송할 것입니다. 특히 예배와 기도로 무장된 어린 친구들이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확실히 가서 느꼈던 거는 비자 문제가 생각보다 깐깐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현지인들은 그 협약이 있어요. 아프리카 협약이 있어서 여권만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참 감사하게도 국경이 6개가 맞닿아 있습니다. 넘어와서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복음 당연히 필요하고 복음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이 노예 근성을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온 애들 있잖아요. 다 핸드폰 하나씩 선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하신다고 갑자기 딱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말을 너무 안 듣는데요. 좀 심하게 안 들었나 봐요. 원래 핸드폰 19개 구매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구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애들 말 안 듣는 거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고 말씀을 방학 때마다 신약 3독씩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외우는 애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한계점이 딱 왔다는 거를 저희가 이번에 합창단 애들 들어오면서 부모님과 얘기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는 진짜 예배자로 훈련시키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전문적인 선교사로 훈련시켜야 되는 시스템과 환경이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님 사역은 건물을 짓고 우물을 파고 이런 사역이 주로 이런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아이들 또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신학적인 것들도 가르쳐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찬양, 악기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언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랑 이호준 목사 다 지금 기도하는 거는 언어의 은사가 임해야지 이걸 할 수가 있지, 이거 언어의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 오전에도 얘기했고 저랑 목사님이랑 짜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인지 몰랐습니다. 전 그러고 그냥 드린 겁니다. 저희는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회복을 하려고 일어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걔네들이 그냥 누군가가 일으켜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와서 야 일어나라고 흔들어 깨워야지 일어날까 말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저는 우리나라 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특별히 제가 가는 선교지인 아프리카에서도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어떤 사역을 하는 건지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려고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사 될 마음 없었고 교계에 뭔가 몸을 담을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까지는 난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쭉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 선교사 말고 전문인 선교사, 이제 예정대로였다면 전 중의학을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그거를 배워서 그래 나는 의사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와중에 아프리카로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끌려갔냐? 저 4년 장학생이고 제가 돈 내고 학교 다닌 적이 없는데 저 졸업 시험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교수가 불러가지고 너 공부 안 하냐고, 이런 애가 아닌데 왜 그러냐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졸업 시험 제가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3차까지 갔어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들이 형 아프리카 가. 왜 안 갈라 그래? 그냥 갔다 온다라고 얘기만 하면 형은 붙을 거야. 오빠는 붙을 거야.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저 문을 잡고 한 30분을 버텼어요. 이걸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가면 되지 않나? 나 아프리카 갑니다라고 하고 갔어요. 그리고 졸업시험 봤습니다. 저 결과 몰랐습니다. 그리고 졸업장이 나왔냐 안 나왔냐를 졸업식 끝나고 한 달 뒤에 물어봤어요. 너무 쪽팔리잖아요. 졸업 못하면은. 쪽팔려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졸업장 나왔다. 너 졸업했다. 얼마나 안도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원 갈 때 공증 받으려고 중국을 다시 들어가서 저희 담당 교수님, 논문 담당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나 그때 몇 번이나 떨어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사실 너 그 마지막 시험도 점수로는 떨어졌다. 근데 내가 잘 때 꿈에 누가 나와서 얘 붙이라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별 수 없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아프리카로 향하게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기를 왜 싫어했냐면 아빠 때문에 가기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제 주변에는 북한 사역한다는 사람, 중동 사역한다는 사람, 인도 간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 나도 그에 따라서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만 아프리카를 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렇게 또 3년 가까이 또 막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아프리카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제가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아, 가야 되는구나. 이거는 방향을 좀 틀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결혼 생각도 없었고 아프리카를 갈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단 하나로 신학대학원 역시 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효준 목사 만난 거고 선아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퍼즐로 딱 맞춰지는 건데 그냥 저만 싫었던 겁니다. 저만 싫었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해놓으셨고 아프리카로 우리 가문을 인도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냥 조금 버팅긴 겁니다. 근데 이 버팅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가림교회도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 자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중국에서 있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별명을 붙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영화 중에 이제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형은 캡틴 아프리카 하라고. 아프리카 가서 캡틴 하라고. 그 친구에 대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아니었으면 제가 졸업도 못했을 거고 온갖 모욕, 이제 졸업 못하는 게 얼마나 큰 모욕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졸업 못하는 게 정말 큰 그곳에서는 모욕인데 그걸 다 넘기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저랑 이효준 목사가 이제 6월 13일 날 01시 5분 비행기 타고 이제 아프리카 넘어갑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저희를 위해서 꼭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꼭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중고청 예배 때도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음식을 안 먹었다 그랬는데 그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고기값만 안 먹은 게 아닌 것 같아요. 60년 그 나이 이후로 60년 동안 총리직하면서 끝까지 그 더럽혀진 음식을 안 먹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70년 가까운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는 할 거고 해야만 한다라고 선포할 뿐이지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희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다음에는 제가 애들을 데리고 들어올 겁니다. 아마도 다음에는 그때 꼭 이제 그들이 제가 꿈꾸는 건 그거예요. 그때는 합창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 인도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저와 이효준 목사 또 아프리카 잠비아 리빙스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